두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오늘 우리 보고 어떡하란 말인가? 그죠? 어떡하란 말인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칼날을 들고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나요? 그런데 이것이 죄의 치료라고 그랬죠.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죄를 치료해야 되는데요? 라고 실질적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교회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크게 세 가지로 첫째, 큰 제목만 첫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분명한 자기 정체성. 두 번째, 거룩한 삶. 셋째, 제사장 나라의 사명입니다. 이거 다 해야 돼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런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가서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어요? 뭐를 잃어버렸을까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부터 급했어요? 뭐가 급했어요? 아니, 여태까지, 그렇죠, 농사라고 그랬죠. 여태까지 농사 지어본 적이 없어요. 양떼를 몰고 사막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그래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땅은 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땅 가보면요, 여전히 사막이에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서 그 땅에서 일구어서 농사를 지은 것들을 보니까 와, 이제는 만나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 이제는 비만 와주면 돼. 근데 비를 주는 신이 바알이래. 얼마나 설득력 있어. 여러분, 대학 딱 나와가지고 세상에 나가요. 직장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어때요? 직장생활 가가지고 상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상사가 첫째, 이거 해야 돼. 둘째, 이거 해야 돼. 셋째, 이거 해야 돼. 절대로 지켜야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은 급해요. 이거 지금 익히기도 바빠요. 그죠? 제가 이것이 제일 속 터지는 문제였어요. 우리 청년들을 키우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딱 그렇게 하고 세상 나가면 다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적응하기 바쁘더라고요. 예. 자, 그랬는데 출애굽기에서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딱 불러 모아놓고 딱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느냐? 왜 세상 가운데서 너희를 구별하여 뽑았느냐? 세 가지 이유다. 첫째 뭐라고요? 너희는 내 소유다. 내 소유다. 근데 이 내 소유가 원어로 하면 다른 성경에서 또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내 소유는 그냥 넌 내 거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너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사명자로 내가 너희를 세웠다. 너희는 내 기업이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너를 통해서 할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 7족속을 쫓아내듯이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듯이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다 각 곳에서 뽑아서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에 모아놓으신 이유는 뭐냐? 너희는 이제 내 편이야. 나와 함께 전쟁하는 거야. 너희는 내 군사야. 예수의 군사야. 믿음의 전쟁을 하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의 군사는 예수께 철저히 충성해야 돼. 오직 예수. 그래서
세상과 섞지 마.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된다. 근데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야. 나라가 뭐냐? 원어로 하면 말라카, 왕국이야. 제사장 왕국이야. 교회는 제사장 왕국이야.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전 철저히 여러분의 심부름꾼이에요. 머리는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 다 같이 교회예요. 몸.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내 군사야. 이 세상에서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어. 너희는 나와 함께 같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방해되는 모든 죄들을 진멸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교회야.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중보자예요. 중보자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중보자가 하는 일은,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열심히 이 백성들의 죄를 여기다가 이 짐승에다가 이렇게 안수해서 다 옮기고 나면 제사장 하는 일이 뭐예요? 짐승 죽이는 거예요. 짐승 죽이는 거. 죄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은 살리고 죄를 죽이는 거예요. 이 굳은 일을 피 튀겨가면서. 그래서 이 목사는 가슴에 피가 흐릅니다. 사실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슴에 피가 튀깁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사명. 피 터져야 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피 터져야 돼. 피 터져야 돼. 그래서 맨날 이리 두드려 맞고 저리 두드려 맞고 발버둥 치고 짐승이 죽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심부름꾼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 절대로 세상처럼 살면 안 돼. 그러면 이 심부름을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여러분 철저히 결혼도요 아무나 못해요. 처녀하고만 해야 돼요. 이혼한 여자나 안 돼요. 오늘날 목사들도 절대로 이혼하면 목사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철저히 구별하신 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제사장의 사명을 다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철저히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여기다 키파 쓰고 이거 거룩하게 걷고 이런 게 중요합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그죠? 근데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세상을 쫓아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어저께도 했는데 말씀대로. 그거의 반대는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에 다 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답답해서 이거 놓쳤듯이, 아니 말씀대로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우리는 농사법을 모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래. 아니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면 우리 농사법 배워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시 배우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배우지 마. 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저는 그래서 사업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여러분 돈을 이리 빌리고 저리 빌려서 어마어마하게 시작해야 성공합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하베스터를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
철저히 그냥 하나님께 순종해서 있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인 거예요. 그 열매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시간이 걸려요.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가서 비록 당장은 어렵지만 농사 지어봐야 돼. 또 실패하고 적어도 1년은 지나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쫓아내되 당장 쫓아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황폐해지니까 시간을 두고 쫓아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나를 익숙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주셨구나 해야 되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왜? 농사에 퍽 빠져가지고 바알을 그대로 가나안 족속을 따라가다가 그만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 인식 이야기는 철저히 말씀대로 살겠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아요. 아멘. 이거는 결단이어야 됩니다. 예, 결단해도 또 잃어버리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켜서, 그래서 악교로 딱 말씀을 내게 붙여서 이게 말씀대로 살리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직장으로 가든지, 집에 가든지, 사업장에 가든지,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인식한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뭘로 거룩하게 된다고요? 말씀으로. 예.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란 내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시는 것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므로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 자리에 안 나오면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출근 시간이 일러서 일찍 가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래서 계속 생방송 금방금방 새벽 기도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묵상하세요. 그리고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답이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자, 이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룩을 금방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무엇대로 살게 돼요?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이 없는 자리에서 뭔가 상황이 딱 닥쳐요. 그러면 금방 뭐가 나와요?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길을 딱 잃어버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무엘하 12장 14절. 사무엘하 12장 14절. 자,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게 누구 얘기예요? 다윗이.
잠깐 지금 다 전쟁에 내보내놓고 온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너무 편안하게 느슨하게 왔다 갔다 산책을 하다가 그만 밤중에 바로 이웃집에서 벌거벗고 목욕하는 여자를 보게 된 것이 그가 바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가 1년 동안 숨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순간 사단이 비방거리를 드디어 얻었어. 그때부터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자 맞아? 네가 거룩 잃어버렸잖아. 뭐 그러고도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겠다고? 넌 안 되는 존재야. 끊임없이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도를 봐도 그래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히 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가 얼마나 온전해. 다 뺏어가 보세요. 그가 언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욕하고 하나님 거꾸로 갈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한번 해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욥에게 고난이 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때로 이런 생각지 못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딱 조롱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시 억울한 일을 만나게 한다 할지라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날 왜 이렇게 억울한 일에 놓이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단이 또 빌미를 얻고자 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고야 말 거야.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사단이 틈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욥이 막 이걸 몰랐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억울해요.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내가 우리 자녀들 제사 드릴 적에도 혹시 범죄할까 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막 또 저 친구들이 와서 조롱합니다. 너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막 속 터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러다 나중에는 막 하나님께 되면 원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막 그 원망이 막 쏟아지려고 자기 생일까지 막 저주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팍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야, 여봐, 너 허리를 묶고 대장부같이 내게 대답하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막 이러고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너 어디 있었어? 내가 허락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지. 그때서야 자기는 하나님 모르시는 줄 알고 막 원망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납작해져가지고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눈으로 배웁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내가 이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때? 더 이상 야단 안 치셔요. 그래, 너 그럴 수밖에 없었지 하시고 어떻게 곱절로 축복하세요.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욥을 통해서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욥에게 제사를 부탁해라.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조롱하던 사람들이 다 욥에게 간다. 내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나 용서해달라. 그래서 욥이 대신 제사를 드려주게 하죠. 곱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빌미를 얻고자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참소하는 시간이구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의 싸움에 승리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욥과 같이 곱절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1세기 말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십자군 전쟁할 때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을 했냐? 이거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랬어요. 이 십자군 전쟁은 바로 이슬람과 기독교와의 전쟁이었어요. 앞으로 또 있을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 전쟁에 있을 것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바로 기독교가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거룩한 전쟁이다, 사사기를 일컬어 바로 이 거룩한 전쟁이다 하고 했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11세기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을 두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계속 이 이슬람 세력들이 이 성지를 뺏어가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로부터. 그러다가 드디어 점령해버렸어요. 어차피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성지를 관리하는 그 나라가 비잔티움이라고 그래서 로마도 동로마 제국이 있고 서로마 제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콘스탄티노플이 하나로 한 국가로 큰 제국을 이루었지만 그 다음에 그가 죽고 나서 이게 쫙 동서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이게 비잔티움 제국은 동로마 제국인 거예요. 이 동로마 제국에 쳐들어온 거예요. 셀주크 트루크라고 이 족들이 쳐들어와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루살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 가잖아요. 근데 성지순례를 못 가게 막고 막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잔티움 왕국의 그 황제가 이제 서로마 제국의 교황에게 부탁한 거예요. 이 싸움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부탁했어요. 그때 서로마 황제가 교황이자 황제죠. 그가 우르바누스 2세라고 이게 1095년도에 그가 이제 클레르몽 회의를 열게 됩니다. 공의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놓고 거기서 선포합니다. 서유럽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성지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구원하자. 이 거룩한 전쟁에 싸워서 나아가는 자들은 그 죄가 사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성묘가 있는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 누구든지 신의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실 것이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이야 다 맞죠. 그래서 이제 실제 서유럽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막 그 당시의 기사들, 영주들, 그 다음에 그 상인들,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막 각 곳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거룩한 전쟁에 나가자. 싸워서 우리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가슴에다가 십자가 패를 붙이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3, 4년에 걸쳐서 이 전쟁을 하면서 1차 전쟁은 승리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을 다시 회복했어요. 여기서 끝나면 좋았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200년 동안이나 이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는데 두 번째부터 실패하게 되는데, 완전히 나중에는 결국은 이슬람한테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1270년경에는 완전히 이슬람이 정복하고야 맙니다. 지금도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 땅은 이슬람 거예요. 지금도. 그들이 거기다 금색을 칠해놓고 자기네들만 완전히 그냥 들어가지도 못해요. 저희도 구경 못했습니다. 이렇게 담 너머로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왜 이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이 왜 이 거룩한 전쟁을 도와주시지 않았냐? 여기에는 기가 막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부터 이해관계. 처음에는 오직 종교적 열정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이해관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각지에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교황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이렇게 동서에 이번에 이렇게 해서 비잔티움 왕국을 완전히 세워주면 동서, 서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내 세력이고 원래 내 세력이고 동로마를 도와서 이기면 이 모든 온 세계가 내 것이다. 근데 권력이 내게로 올 것이다. 이걸 딱 꿈꿨어요. 교황은. 두 번째, 제후들이 있죠. 기사들. 이런 사람들은 전리품을 얻어야지. 이번 기회에 얻는 땅들을 내 영지로 삼아야지. 내 재산으로 삼을 거야. 그 당시는 봉건제기 때문에 영주들이 자기 땅만큼 거기가 왕국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농노들을 부리면서 하나의 왕국을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제후들이 자, 나는 그 새로운 영지를 내가 얻고야 말 거야 그랬고, 상인들은 동방무역을 통해서 내가 떼돈을 벌 거야. 돈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농민들은 그랬어요. 이 누구든지 십자군에 원정 나가는 자들은 죄사하는 면죄부를 주겠다. 그러니까 면죄부 얻으려고. 그뿐만 아니라 세금도 안 내도 돼. 그러니까 그동안에 밀렸던 빚들을 갚기 위해서 전쟁에 나간 거예요. 마치 오늘날 돈 벌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듯이. 그렇게 해서 제각각 다른 목적으로 하다 보니 4차 전쟁 때는 베네치아 상인들이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이 비잔티움 제국을 돕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그 땅에 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가지고 기독교인 지역이잖아요. 그것까지 점령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칼로 치면서 약탈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니까 완전히 성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처음에는 성전으로 시작했지만 금방 이해관계가 바로 기독교인들의 연합까지 깨뜨려버려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나중에 보면 형제끼리 싸움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가 목사를 공격하고 이러면서 기독교가 같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말씀대로 사는 삶에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성격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명맥만 유지하다가 5차 때는요, 한 소년이 15살짜리가 내가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나가서 저 예루살렘을 탈환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15살짜리가 헌신했어요. 나 군대 나가겠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아니라 교황이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군복을 입혀서 너는 하나님의 군사다 이러고 보냈어요. 어린아이를. 그래가지고 그렇게 명예를 높여주다 보니까 너도 나도 모였는데 이때 5차 때는 10대 소년들이 3만 명이 전쟁에 나갔는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이런 아이들이 전쟁 나간다고 배를 탔어요. 배를 태웠어요. 근데 그 배 주인이 요때를 딱 이용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그대로 이집트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비참한 거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종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돈만 남아요. 현실의 성공과 이것만 남아요. 그러다 보니 완전히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런 성전이 성전입니까? 이런 전쟁이 믿음의 싸움입니까? 이것이 성공할까요? 절대 할 수 없죠. 결국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뭐냐? 기독교의 이름이 떨어졌습니다. 왜요? 기독교인들이 칼날을 들고 가는 데마다 무섭게 학살하는 걸 보면서 기독교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칠 떠는 거예요. 교황의 권위도 떨어졌습니다. 왜냐? 교황이 자기의 권위가 높아질 걸 기대했는데 이거 지면서 완전히 교황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 교황의 세력이 강화될 줄 아는 권력이 떨어졌습니다. 이 기사들은 전리품을 얻을 줄 알았고 영지를 얻어서 재산을 늘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로 봉건제도가 몰락합니다. 이게 몰락하면서 상업주의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산업혁명 쪽으로 향하여 경제가 모든 것의 최고야, 돈이 최고야,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완전히 사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이 장원제는 없어지고 나니까 상인들이 판을 치면서 상인들끼리 길들을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도시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데서부터 도시로 흘러가니까 도시가 발달함과 함께 상업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타락하며, 왜냐? 여러분 면죄부 팔았잖아요. 근데 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면죄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과연 천국 가겠냐? 다 죽음으로 끝났죠. 이러면서 교회의 타락을 보고 교회의 부패를 보면서 뭐가 등장하느냐? 합리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믿는다는 거는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야. 생각을 해야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올바로, 그냥 믿음보다 이성이 위야. 좀 건전한 상식을 이야기해야지. 이것이 판을 치게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합리주의가 18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21세기 오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권위도 떨어지고 말씀의 권위도 떨어지고 교황의 권위도 떨어지고 교회 자체에 치를 떨게 되고 복음의 문이 닫혀버린 것이에요. 이슬람은 이 하나님의 교회, 이제는 이 원수 갚는다고 달려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전쟁을 또 시도하고 있잖아요. 역사는요 거기서 거긴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이 긴 역사 동안 인간은 똑같은 짓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엇밖에 안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결론이 나야 됩니다. 왕이 필요해서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죽으시고 부활했으니까 너희가 거룩해봐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라고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부어지십니다. 예, 그렇게 타락한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 부어지십니다. 누군가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할 사람만 있으면 그에게 부으시며 일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율법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운 모세로부터 모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오늘도 모형인 줄 모르고 그것을 실체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죽은 율법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유대교듯이,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신 역사,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120문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사 완전히 땅이 진동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받은, 성령의 권능받은 12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오늘 복음이 이 한국 땅까지, 오늘 내게까지 왔는데 왜 여기서 그칠 수 있어요? 그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나아가서 이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이게 멈추는 순간 불과 100년, 200년 후에 마지막 사도 요한이 죽은 후에 200년 후인 벌써 이미 300년 대부터 기독교는 국교화되면서 카톨릭이 되어버린 죽은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은 기독교가 카톨릭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분명히 1517년 이 기막힌 말씀이 실종된 하나님의 교회, 타락한 교회, 면죄부를 돈과 바꾸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지만 금과 은은 쌓아놓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을 한 종교개혁이 1517년에 목숨 건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래놓고 시작해놓고 또 믿음이 실종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구원을 나의 구원처럼 자랑하다가 죽은 복음이 되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기복주의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세속주의요, 성공주의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덮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말씀대로 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안에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받아야 사람들이 이 어둠 속에서 눈을 뜨게 된다.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을, 여러분 갑옷 입고 칼 들고 나가서 이슬람과 싸우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검을 들고 먼저 나부터 거룩하지 않으면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목표일 때에는 승리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권력과 거기에 돈과 내 유익과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에 참여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기막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체험해서 알기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붙잡아라. 예, 이게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은 뭐라고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사상과 이념과 이 세상 이론과 이 세상에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끌어내려라. 어떻게?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게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인 거예요. 나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괜찮아요. 나는 완전히 발로 걷어차이고 욕먹고 문 열고 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냥 문 쾅 닫아버려요. 그냥 민망하죠. 괴롭죠. 거기다가 막 그냥 입으로 막 그냥 욕을 해요. 그러면 아프죠. 그러나 예수께만 복종하면 되거든. 그래서 나는 또 십자가 져야 돼. 그래서 나는 또 웃으면서 또 그에게 접근해야 돼.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 상대한다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데, 이걸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말로 이해시킬 수 있어요? 이 악한 영은요, 말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직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힘입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내 허리를 졸라매야 돼요. 이거 매지 않으면 어때요? 옷이 다 흘러내려서 이게 싸울 수가 없어. 거추장스러워서. 진리 허리띠 딱 매고, 또 의로 흉배,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딱 옷 입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막 그냥 내 가슴에다가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그냥 금방 쓰러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나면 그분이 예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아플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장하는 방법이에요.
복음의 신을 신고, 발로 가는 데마다 눈 크게 뜨고 발로 가는 데마다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이 무엇이냐? 기쁜 소식이야. 기쁜 소식.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기쁜 소식이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쁜 소식은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늘 이 시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해방의 소식. 그분이 전쟁을 이기셨다니까. 당신이 지금 싸울 필요 없이 예수께서 이기셨다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없는데, 아유, 저 사람이 내가 말하면 또 나보고 미쳤다고 그럴 텐데, 이러는 한은 절대로 승리의 복음이 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복음의 신을 탁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 딱 저쪽에서 화살이 옵니다. 믿음의 방패.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뭘 믿어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탁 받아치는 거예요. 또 화살이 옵니다. 말씀으로 탁 받아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탁 받아. 이러려니 여러분 얼마나 여기다 말씀의 화살을 많이 준비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구원의 투. 여기 또 머리로 와요, 공격이. 근데 머리 맞으면 끝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투구를 쓰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오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 투구를 쓰는 거예요. 어떤 화살이 와도 나는 안 쓰러져.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금방 그냥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그냥 도망와 버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러냐? 이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안 입어서 그래.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모든 건 방패예요. 그죠? 다 모든 건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있는 게 뭐냐? 말씀. 이게 새 생명의 모든 복음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성령님이 일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계속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두렵지 않은 거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거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고난이 따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은 내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땅의 삶은 고난이에요. 안 그래요? 자기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든지 아니면 애매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어느 쪽 고난이 낫겠어요? 내 죄로 인해서 고난당할 쪽에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서 힘듭니다. 그러나 애매한 고난을 당할 쪽에는 하나님이 영이 내 위에 계셔요. 와, 이러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상이에요. 왜요? 내 싸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싸움이거든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체포되기 직전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왜 세상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가?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칼은 무슨 칼이냐? 남을 찔러 죽이는 칼이 아니라 아버지와 딸이, 형제와 형제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분리의 칼인 거예요. 이 세상과 분명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십자가, 그래서 그다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도 나눠놔요. 복음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마치 우리가 이기는 걸로 끝난 줄 알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때 너는 목숨 이기를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축복을 받고 이것은 그거 안 보이는 일이에요. 지금 당장은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상을 주셔요. 근데 실제로 내 목숨이 잃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십자가 지는 것이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진짜 십자가 전쟁이에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실질적인 영적 싸움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 없어요. 부활의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영광 먼저 받고자 하는 자들은 절대로 여러분 십자가 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진짜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진짜 믿음의 사람의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것처럼 너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 다 누구나 십자가가 있어요. 누구든지 있어요. 근데 내 십자가는 특별히 무겁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무게 달아봐라. 무게가 각각 다른데 이거 지는 사람은 똑같이 느끼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거운 십자가 지고도 가는데 그 고통은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너무 가벼운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실은 똑같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거든요. 우리 각자의 여러분의 짐이 무거운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십자가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한 자예요. 죽을 고비도 넘겼고 온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누명을 쓰고 죽은 자같이 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전 주님께만 막 부르짖었어요. 막 억울하다고 막 부르짖었는데 주님이 이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이 더 크구나. 내가 그것이 아니면 절대로 깨달아 알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주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알게 됐어요. 주님이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어떤 아픔을 갖고 계신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셨어요. 이것이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상입니다. 그 후로 저의 모든 복음 전하는 삶과 이 목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상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기쁨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너를 진짜 부욕해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이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묶여서 용서받지 못하고 저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빚을 갚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억눌린 자, 억눌려서 완전히 감옥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해서 주의 은혜의 해는 뭐예요? 희년이에요. 희년. 여러분, 어떤 빚이든지 심지어 노예된 자라도 다 풀어주는 게 희년이에요. 와, 49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있는 거죠. 49년 만에 50년째는 모든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게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나는 죽을 자리에 놓이는 것 같이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억눌린 감옥에 갇혔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며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게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첫째,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두 번째,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십자군 전쟁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망한다. 세 번째, 이제 제사장 나라에 제사장 왕국, 제사장 킹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그 왕국을 회복하라.